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밤에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동안 함께 묵상할 찬송은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찬송가 86장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친구와 위로자 되어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참으로 복된 하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7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시편 65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에는 백성을 용서하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5절에서 8절에서는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또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9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이 시편이 추수감사 축제절기인 77절에 불려졌던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를 얻거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십니까?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얻게 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지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고서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힘으로, 내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떼어낼 수 없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혹은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인은 4절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돈이 많고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만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한 집에서 동거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할 때 행렬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잠시 텐트를 칠 때에는 지파별로 정해진 위치가 있었는데 그 모든 진영의 중심에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정성을 다해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은 단순히 유대교라는 어떤 종교의 중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와 그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으며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그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지냈던 것이죠. 그러다가 아시리아의 공격도 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 결국 성전을 빼앗기고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가까이 하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지내오신 분들이 거의 1년 가까운 이 시간 동안 교회에 마음껏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립고 또 애가 타십니까? 그래서 교회에 마음껏 나올 수 있었던 그때가 너무나 그리우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교회와 같은 건물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사람은
바로 몸만 성전이나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취미 생활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고 또 다른 곳에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은 누가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은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8절에 보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 땅 끝에 있는 사람, 먼 바다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특별한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선택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만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은 이 세상 모든 이들을 품고도 남을 수 있도록 아주 넉넉합니다. 하지만 그 크신 은총을 모두가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실제로 누리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그 사실을 모른다면 정말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누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땅 끝에 있는 사람들로, 먼 바다 끝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그토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온 세상을 덮은 하얀 눈처럼, 아니 그보다 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순천중앙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사실이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곁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한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